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인데 모두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이제 기독교 고전을 아실 거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존 버년이라는 분이 지었죠. 근데 그 존 버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교도와 청교도들 간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죠. 이제 왕에게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이유로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옥의 이 간수장이 존 버년을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은밀하게 문을 열어주면서 잠시 이제 집에 가서 사모님도 뵙고 아이들도 좀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라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외출을 허락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고맙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이 이제 잠시 감옥을 나섰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집에 가지 않고 돌아왔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제 호의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정확히 1시간 뒤에 왕이 직접 그 감옥을 찾아와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간 다음에 간수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당신이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가실 만하면 가시고 오실 만하면 오고 당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나요? 존 버년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틀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내가 배워왔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건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힘써서 주장하지 말고 내가 알기는 알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실까 한 번쯤 이렇게 묻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에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이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늘은 스가랴서인데요. 지난 시간에 학계, 스가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말라기인데 이 세 성경은 모두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포로 귀환 이후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로 귀환 이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실제로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망해갖고 멸망을 당해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그 멸망당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그 땅에 돌아왔을 때 뭔가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이 바사에서는 그 포로민에 대한 대우가 아주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좋은 교화를 통해서 우호를 통해서 정치를 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이제 70년 가까이 포로민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두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환경은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학계 선지자를 볼 때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돌더미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죠. 농토와 모든 것도 또 오랫동안 이렇게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을 거기에서 생산해 낸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좀 먹고 살만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제 생활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 이제 그 원하는 것을 찾아서 힘써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도 이제 이게 흩어지게 되면서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이 공격해 와서 이주를 해서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혼합주의. 그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도 피를 섞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합주의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5만 명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님 당시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들의 반대가 아주 극렬했어요. 극렬한 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다리오 이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제 그 이 바사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캄비세스는 다리오하고는 조금 다르게 외국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유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 성전만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성벽을 짓는다 이렇게 또 고소를 합니다. 성벽을 짓는다라는 건 다지의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바사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치 독립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성전 건축 못하도록 해라 또 이런 지시도 내려옵니다. 안한팍으로 엄청나게 많은 도전과 그런 악한 어려운 상황들이 팽배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이 뭐였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예, 빨리 읽으니까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이제 보았어요, 그죠? 이제 본 것을 그대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금 등잔대 위에 봤더니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담는 그 그릇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7 이제 대접이 있더라는 거예요. 등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등잔하고 기름 닿는 그릇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이 있었다는 관. 이 얘기는 그 기름이 등잔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7 등잔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유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올리브유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와 가지고 등잔에 있는 이제 불을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환히 그 등잔이 비출 수 있었다. 요 모습을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본 것은 이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보면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말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라고 2절, 3절에서 정확히 묘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또 뭐라고 묻냐면은 근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또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도 해주세요. 7절. 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다 하리라 하셨고.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그림을 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온 거죠, 그죠?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당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2절 3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금 등잔대가 있는데 금 등잔대의 그 역할은 뭡니까?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게 비추는 거예요. 근데 밝게 비춘다라는 건 뭡니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동안만 기름이 태워짐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 공급이 끊어졌거나 뭐 다 태워버렸거나 이제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은 여러분들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스룹바벨은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가지고 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와갖고 그 백성을 지도한다라는 것은 왕과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조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죠? 애썼는데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환경도 어렵고 제목도 없고 또 반대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불가능한가 보다 그러면서 낙심해 갖고 지쳐 있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메시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순금 등잔 때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는 것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정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어두움의 터널이 길까?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막히고 풀어지지가 않을까? 또 왜 내가 애를 쓰고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그렇게 적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스룹바벨의 문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문제는 힘으로 하려고 그랬고 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들 스룹바벨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정치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원래 솔로몬 지금 이제 이 지어지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맨 먼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 성전. 근데 솔로몬이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는 뭐로 지었냐면은 어떤 면에는 군사력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원된 사람만 한 18만 명 정도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군사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솔로몬이 지키는 했지만 그거를 솔로몬은 거저먹은 겁니다. 누가 다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다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군사력과 정치력이 동원돼서 그 일을 이제 했던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능으로 되지 않냐 능력이라는 것은 생산력을 의미합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땅을 파고 어떤 농사를 지을 때 육체가 갖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쏟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그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면서 딱 지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빌딩을 짓는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핵심이고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기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제사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것은 힘과 능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5만 명 정도 이렇게 귀환해 올 때 누구의 허락으로 왔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올 때 또 고레스가 특별히 이제 증서를 써줘가지고 총독들에게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라 이렇게 이제 그 조서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 어떤 군사적인 그 힘을 도움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이 왕이 이제 등극을 하자 이 사람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피정복지에 대해서 정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고레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호적인 정책, 우호적인 정치를 했었는데 이제 캄비세스는 완전히 반대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이 능으로 안 된다라고 말 때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처음 귀환할 때만 해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귀환을 한 거예요. 근데 귀환을 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반대도 심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친 겁니다. 낙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뭐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뭘 의지한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 버리고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스룹바벨 역시 어떻게 한 거예요? 낙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만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7절에 큰 산아,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이거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는 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이 장애물,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그 큰 산을 치워버리겠다. 그래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문제가 무언가? 결국에는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할 때는 그 신뢰하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 신뢰하는 것들이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큰 산까지도 넉넉히 치워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4년 뒤에 우리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은 4년 뒤에 이제 이 BC 516년에 정확하게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참 피곤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환경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잘 나갔던 것들, 잘 진행됐던 것들이 막히기도 하고 얽히기도 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두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계속해서 등잔 위로 부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 끊어졌거나 그 연결되어 있는 관이 막혔거나 그런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어떤 열매 맺는 사역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은 순종하는 백성, 믿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런 상태에 있나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스가랴 이제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세우는 것이 미션이었다면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건축과 더불어서 이제 건축된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입어라.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빛을 활하게 이렇게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공급돼야 될 기름, 그 기름 부으심, 그것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끊어져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참 많은 사회 열매를 맺었던 허드슨 테일러,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허드슨 테일러가 열심히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심을 내서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유혹이 심하게 되고 또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공허함만이 더 이제 더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이 여동생한테 편지가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여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써 있다고 그럽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오빠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오빠가 뭐를 자꾸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붙어 있기만 해.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 실제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내가 막 양분을 열심히 빨아들이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막 꽃을 피우려고 노력하거나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원 가지에 그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붙어 있기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부터
사역의 열매가 이제 놀라울 정도로 이제 맺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국의 이 캐직 공회에 돌아와가지고 총회 이제 그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승리를 원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노력하고 애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맺어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 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혔을 때, 그 통로가 끊어졌을 때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그 애씀이 어떤 좋은 열매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들이고 순종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리 할 때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이처럼 늘 성령께 관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내 삶의 열매가 그렇게 작은지, 또 교회가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